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것이 올해 저희 교회 표입니다. 그러면서 선구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333 이렇게 기억하면 훨씬 기억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고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 새해에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마음과 영혼이 평안하고 육신이 다 건강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축복하시는 그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성경을 보면서 그냥 읽고 은혜 받고 가는 것도 좋지만 그 원리들을 잘 이렇게 붙잡고 정리하면서 가면 우리 신앙이 더 체계적으로 더 건강하게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원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하실 때 어떤 단계로 축복하시는가 하면 첫 번째로 그 사람을 축복하고 싶을 때 그 사람이 기도하게 만드세요. 그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한 것을 통해서 너가 이런 기도를 했으니까 내가 축복하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우스갯소리가 있지요. 어떤 사람이 바다 낚시를 갔습니다. 바다에 가면 또 이렇게 선장들이 좋은 장소에 가서 고기 잡으라 하면 낚시가 잘 된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낚시를 하는데 너무 고기를 잘 잡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큰 고기를 잡았는데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고기를 잡으니까 그걸 주워 담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이상해서 물었어요. 왜 큰 고기를 안 주워 담고 작은 고기를 주워 담나? 이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 집에 프라이팬이 작아서 큰 고기는 필요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아니 그러면 프라이팬을 큰 거를 사면은 큰 고기, 맛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작은 자기 그 그릇에만 맞는 고기만 담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의 입을 크게 열어 큰 기도를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 나 같은 사람이 뭐 큰 거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축복하실 때 먼저 그의 그릇을 키우라고 말합니다. 너의 그릇을 키워 너의 인격과 너의 신앙과 너의 삶의 그릇을 큰 거를 준비해. 그리고 거기에 채워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고 내 생각에는 나는 뭐 내 처지에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이사야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래 말했습니다. 내 기준에 맞추지 마세요. 내 형편에 맞추지 마세요. 내 능력에 맞추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저는요 늘 간증하잖아요. 제 개인의 능력으로 갈 수 있는 것보다 더 멀리 가보았어요. 저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해보았어요. 저는 내가 만들 수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을 만드는 은혜를 보았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는 내 능력으로 가라 하면 서울도 못 갈 사람이에요. 저는 내 능력으로 서울 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저 물 건너
미국까지 보내주셨잖아요. 저는 내 능력으로는 우리 아이들을 이 한국에서 대학교도 보낼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녀들이 다 저 미국 가서 대학교 했잖아요. 제가 돈이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무슨 지혜가 있어서 누가 빽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저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원래 한번 그걸 붙잡고 한번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저 찌질이 못난 목사도 저렇게 하나님이 잘 쓰시는데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찌질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저하고 결혼한다고 할 때 저는 과 커플이거든요. 같은 신학교 나와서 같은 과에 같이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 결혼한다 할 때 제 친구들이, 난 그때 알았으면 내가 이 인간들 내가 진짜 뭐라고 했을 건데, 아니 우리 집사람 보고 찾아가서 그랬대요. 야, 자하고 결혼하지 마. 자한 비전이 없어. 자하고 결혼하지 마. 그런 애들이 몇 명 있었대요. 내가 다 지나고 나서 듣고는 내가 참았지만, 아니 왜 그 말을 해도 그래. 자는 비전이 없으니까 결혼하지 마. 그런데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저는요, 지금의 저가 아니에요. 앞에 서면 말도 잘 못했어요. 정말로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주보를 한번 펴보세요. 오늘 주보 설교 적어놓은 근한 우리 그 안에 보면 세계 지도 있는 그때 그 옆에란에 보면 가정교회 모임 및 나눔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보면 중간에 쭉 보면 배경이 있고 그 밑에 새해에 하루에 기도 시간을 작정해 보세요. 자신이 원하는 번호에 체크하세요. 이 정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1번, 나는 하루 15분 기도하겠습니다. 2번, 나는 하루 30분 기도하겠습니다. 3번, 나는 하루 1시간 기도하겠습니다. 2025년 1월 15일 서명 1, 2, 3 중에 한번 골라보세요. 1시간을 한 자리에서 한꺼번에 1시간 할 수 없으면 나누세요. 오전에 20분, 낮에 20분, 저녁에 20분 이래, 아니면 새벽에 30분, 저녁에 30분 이래 나누든지. 이 중에 정답이 뭘까요? 3번입니다. 3번인데 자기 형편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걷다가 서명을 하세요. 이 서명 안 한 거는 무효입니다. 자기 서명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번 이 도전을 해보세요. 새해에는 내가 15분이라도 한번 기도해야지.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한번 기도해야지. 이러면 15분 가지고는 부족해요. 이거 진짜 금방 휙 지나가 버려요.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 한 번씩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교회 목사와 우리 섬기는 교육자들을 위해서도 한 번씩 기도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뭐 할 게 많거든요. 제가 더 많이 적고 싶거든요. 하루에 1년 동안 몇 장 성경을 읽겠습니까? 1독한다, 2독한다, 3독한다. 뭐가 정답일까? 이렇게 한번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나는 예배 참석률, 새벽 예배를 참석해야지.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매일. 그것도 정답을 한번 여러분이 한번 도전해 보세요. 뭐든지 결정하지 않는 사람, 자기가 작정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한번 작정해 보세요. 작심 3일이라고요? 그럼 3일 지나서 또 작정해 보세요. 그럼 또 3일 그렇게 해서라도 한번 여러분 도전을 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잘 적어서 자기가 잘 보관해 놓으세요. 제가 지나가면서 한번 물어볼 거예요. 몇 분 하기로 작정했습니까? 이래 한번 우리 성가대 한번 다 물어보세요. 몇 분 하기로 작정했는지. 정답은 3번인데 정답을 할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로 성도는 상황에 이끌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성도는 상황에 이끌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에 이끌려 살았습니까? 무엇에 등 떠밀려 살았습니까?
환경 따라 살았습니까? 상황 따라 살았습니까? 여러분 처지 따라 살았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경제적 상황에 등 떠밀려 살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나요? 참 이 세상을 사는 사람 중에서 이 세상의 환경을 초월해 살기란 참 어려워요. 당장 먹어야 되고 당장 입어야 되고 당장 마셔야 되는 우리 삶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감옥은 정치범들이 수용되는 시위대 뜰 감옥이에요. 정치범이란 말은요, 반역자들이 갇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요즘도 그렇지만 그 오랜 옛날 왕정 시대에 왕에게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반대하는 사람이 그 감옥에 갇히면 살아서 나올 수 있나요? 살아나오는 것이 기적이지요. 지금 그런 상황에 있어요. 무슨 말을 했길래?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북쪽에서 바벨론이 쳐들어왔는데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이 나라는 망하니 그냥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항복하세요, 이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런 예언을 하면 누가 좋아할까요? 싫어하지요. 왕도 싫어하고 백성들도 싫어하고 저런 매국노가 있나? 어떻게 끝까지 싸워서 나라를 지킬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항복할 생각을 하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고 때리고 막 미워하고.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자기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9절에도 보면 내가 다시는 그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고. 그래서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면 사람들이 또 싫어해서 때리고 돌 던지고 감옥에 넣고 구박을 하고. 그런데도 그런 상황에 지금 예레미야는 이 말씀 안 하고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아무 고난도 없어요.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고난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 따라 살 때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과 같이 사니까 칭찬해줘요. 뭐 이렇게 먹고 즐기는 데 가서 술자리에 야 너도 한 잔 우리도 한 잔, 그렇게 하면 다 좋아합니다. 야 너는 뭔가 그래도 뭔가 좀 센스가 있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거기서 나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말하면 뭐 네가 잘났다고 뭐 이렇게 빈잔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 탈세하고 다 거짓말하고 공무원들 뇌물 받을 때 나는 그거 안 하겠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그러면 다 싫어하지요. 다 밉상을 주지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보시되, 시위대 뜰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당에서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서도 임하고요, 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에게도 임하고요, 정말로 힘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말은 하늘이 열린다는 말이에요. 지금 사방이 다 막혔어요. 감옥 문도 막혔어요. 예레미야의 인생은 다 막혔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다 막혔어요. 그런데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것은 어둠에 빛이 비치는 것과도 같아요. 절망에 희망을 주시는 것과도 같아요. 광야 같은 인생에 길을 내어주시는 것과도 같아요.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빛이거든요. 말씀은 그래요.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길이 보여요.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꿈이 생겨요. 말씀이 있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생겨요. 그 사람들이 왜 절망하고 왜 좌절하고 낙심하며 인생을 포기하는 줄 아세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인생이 힘들어서 인생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만 있으면요 아무리 지옥 같은 환경에서도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내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것이 성도예요. 그래서 성도는 상황에 이끌지 말고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될 시간이에요.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 하나님하고 1대1로 만나야 돼요. 그때 우리는 영성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랬어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바다 밑창까지 들어갔어요. 아무도 없어요. 거기서 그는 하나님과 독대를 해요. 하나님, 내 인생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바다까지 왔네요.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기의 입을 열게 하시고 그가 육지에 토하게 하셔서 그 선지자를 살아나게 했지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의사를 불러야지요. 왕인데 이 나라에서 가장 용한 의사를 불러오너라, 가장 좋은 약을 구해오너라 할 수 있는데 그는 다 그만두고 얼굴을 벽을 향하여 앉았다고 해요. 벽을 향한다는 것은 사람 보지 않고 벽만 본다는 거지요. 하나님 본다는 거지요.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독대를 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내가 너에게 15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 자기가 죽을 날을 알고 산 사람, 인간으로서는 히스기야 왕뿐이에요. 자기가 15년 정확히 오늘 그때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10년이 지나면 이제 5년 후에 죽겠구나, 14년이 지나면 이제 내년이면 죽겠구나, 그러니까 열심히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 이제 제가 갈 날이 되었네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나이 90이 넘은 나이에 반모섬이라는 곳에 끌려가서 돌 캐는 그런 수용소에 감금되고 말았습니다. 90이 넘은 나이, 가만히 앉아 있어도 힘든 나이인데 돌을 캐고 돌을 나르는 그런 중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수용소에 끌려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의 예배를 경험하고 그가 쓴 책이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의 영감이 얼마나 깊은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럴드 시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책을 한 권 썼는데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울다. 무슨 사연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울었는가 하면 그의 일가족 모두 7식구가 차를 타고 가는데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중앙선을 넘어와서 그 차하고 정면 충돌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기 아내가 죽고 자기 딸이 죽고 자기 어머니가 죽었어요. 살아남은 사람은 자기와 자기 아들 셋, 8살짜리, 7살짜리, 2살짜리 어린 아들 셋과 자기만 살아남았어요. 아내도 죽고 딸도 죽고 자기 어머니도 죽었어요. 너무 기가 막힌 상황에 그 책에 보면 그가 40일을 울었대요. 40일을 멈출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렇게 울다가 어느 날 욥기를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책 욥기를 읽으면서 그는 자신에게 벌어진 일들을 믿음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욥기서 마지막 4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이전에는 이론적으로만 알았어요. 머리로만 알았어요. 근데 지금 욥이 말해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 욥은 더 기가 막힌 사람인 거예요. 이 제널드 시처라는 사람이 보니까 욥은 하루아침에 10 아들 딸을 잃었어요. 한 집에서 돌풍이 불어 집이 무너져서 그 집 안에서 생일 잔치하던 아이 10명 가족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많던 재산 다 잃었어요. 그리고 건강하던 몸이 다 약해져 버렸어요. 존경받던 사람이 사람들에게 저주받고 수치당하는 인생. 그런데도 그때의 욥이 하는 말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누가 눈물 없이 사는 인생이 있나요? 누가 지금까지 한 번도 울지도 않고 기쁘게 웃으면서 산 사람이 누가 있나요?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여기 있나요 혹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웁니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태어나면서 울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나요? 태어나면서 울면서 우리 앞으로의 인생을 예고하는 거예요. 인생은 우는 것이구나. 어린아이 때부터 그것을 알아요. 그러면서 인생은 울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다고 안 우나요? 돈 많은 대기업 총수라고 안 우나요? 대통령도 울고요. 대기업 총수도 울어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생각해 볼 것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고 능력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고 능력입니다. 성도는 무슨 힘으로 사나요? 세상 사람들은 밥 힘으로 산대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그 힘으로 산대요. 근데 성도들은 그게 아니에요. 성도들은 기도 힘으로 살아요. 성도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기도에 힘이 생기자면, 믿음이 생기자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이 기도의 깊이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이 우리 믿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가 내 믿음을 측정해요. 하나님을 저 나무로 만든 우상 정도로 아는 사람은 그 정도밖에 신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자는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능력 있는 믿음이에요. 다 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가 아는 예수가 어떤 예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저 우상 섬기는 사람들, 저 돌을 섬기는 사람들, 저런 사람들 수준으로 하나님을 안다면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수준을 뛰어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성경이 말하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도 말하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힘써서 알아야 돼요. 그러자면 성경을 잘 읽어야 합니다. 문제는 나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문제는 지금에 있는 이 내 상황을 몰라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린 너무 잘 알아요. 지금 내 삶에 무엇이 문제인지 우린 잘 알아요. 내 건강에 뭐가 문제인지도 알아요. 이 나라의 문제가 뭔지 우리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뉴스만 틀어보고 유튜브만 봐도 지금의 상황을 누구나 다 잘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왕좌왕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 있어요. 홍해는 넘실대요. 이 배가 없어요. 다리도 없어요. 건너갈 수 없어요. 그런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겠다고 달려오고 있어요. 이 상황은 누구나 다 알아요. 앞에 바다가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오고 있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 홍해를 가르고 저 애국 군대를 몰살시킬 수 있다는 걸 모르니까 두려워 떠는 거예요. 무서워 떠는 거예요. 힘들어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내 상황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 이 상황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상황을 고쳐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이 병을 하나님은 치료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두렵고 무섭고 절망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담대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예수를 떠나고 믿음을 떠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삶이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자기 상황도 도와주지 못하고 이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거 절망하는 거예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문제예요.
우리 주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도 우리 주님은 잠시 후에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고 나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은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저 무당들,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압니다. 나는 영혼이 있다는 것을. 여기 영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영혼이 없으면 우리는 기계와도 같은 거예요. 죽으면 끝인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도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난 영혼이 있어요. 그럼 영혼과 육체가 있어요. 성경에서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예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하면 이 육체는요, 옷과도 같아요. 겨울이 돼서 따뜻한 옷 입었다가 봄이 돼서 벗듯이 우리 육체가 낡고 쇠하고 병들면 이 육체에서 영혼이 나오잖아요. 그럼 영혼은 어디 가나요? 영혼이 진짜 나나요? 육체가 나나요? 어떤 것이 여러분입니까? 병들고 늙고 약해진 그 육체가 여러분 진짜입니까? 영혼 떠난 그것이 여러분입니까? 영혼이 여러분입니까? 잘 기억하세요.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2절에 예레미야는 이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하고 있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아사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말은 창조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이에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라는 뜻이지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이야. 유에서 물을 만드는 사람이야. 두 번째로, 만드시는 여호와는 야차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유에서 유를 만드는 것. 사람은요, 유에서 유를 흙으로 빚어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미 흙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거기에서 또 다른 것을 만드는 거예요. 집은 없는 것에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 땅에 다 준 재료를 통해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기도 하고 유에서 유를 만들어 가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유에서 유를 만들어내듯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자신이 만들고 자신이 이끌고 자신이 준비해서 자신이 그 모든 것을 끝까지 이끌어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인생도 그러하는 거예요.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말이죠. 그 이름이 누구예요? 여호와라는 거지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 하나님은 누가 만든 사람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말합니다. 이름은 인격이에요. 그의 자존심이에요. 그의 명예예요. 내 이름을 걸고 이러면 내 자존심을 걸고 이 말이잖아요. 내 이름을 걸고 이 말은 내 명예를 걸고 이 말이잖아요. 내 이름을 건다는 건 내 존재를 건다는 말이에요. 내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예레미야에게 자기의 자존심과 명예와 자기 존재를 걸고 약속하는 것이 있어요. 그 약속이 3절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시는 약속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참 놀라운 말씀, 은혜로움. 환난 날에 부르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네가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겠다. 그렇게만.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를 통해서 자신의 은밀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를 통해서 자신의 은밀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설교 시작하면서 드린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축복하실 때 먼저 그를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가 기도한 대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건 확실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축복하실 때 먼저 그를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 그리고 그가 기도한 대로 축복하신다. 딸기밭의 주인이 바구니에 마음껏 담아가세요. 그건 공짜입니다.
이런데 그걸 담아가면 자기 거예요. 근데 사람이 저 거짓말 저래놓고 바가지 씌우려고 안 담았어요. 그럼 안 담은 사람은 가져갈 게 없어요. 담은 사람은 가져갈 게 있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믿음으로 부르짖어야 돼요. 시편 81편 1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은 약속하세요. 입 크게 열어. 그럼 내가 그 크게 연 만큼 채워줄게. 작게 열면 작게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 작게 주세요? 네가 작게 열었잖아. 네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잖아.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주고 나는 왜 이것만. 네가 저 사람은 많이 구했잖아. 주님의 약속이. 한번 믿음으로 가서 에이 목사님 뭐 맨날 그 목사님 뭐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 믿음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번 우리가 도전해 보세요. 새해 첫 주일부터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부르짖으라 말해요. 부르짖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기도 응답의 전제 조건은 부르짖는 거예요. 풍년을 원한다면 씨앗부터 뿌리세요. 씨앗도 뿌리지 않고 맨날 풍년 주세요, 풍년 주세요. 씨앗부터 좀 뿌리고 풍년 달라고 해. 하나님 나 축복 주세요, 축복. 그러면 네가 한번 부르짖어 봐. 부르짖어야지.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네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한 거야. 네가 얻기 위해서는 구해야지. 주세요 주세요 해야 줄 것 아니야. 이사야 58장 9절에 말합니다.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네가 부르면 내가 응답하고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해줄게. 한번 부르짖어봐. 부르짖지도 않고 맨날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원망과 불평만 하지 말고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회복을 약속하셨.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한번 보여주리라. 1차적으로 이 크고 은밀한 일은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지만 70년 후에 너희들은 해방될 거야, 회복될 거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메시아 구원,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고 지옥 가는 인생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어 너희들을 구원해 줄 거야. 이것을 여러분의 인생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올해 부르짖어서 크고 은밀한 일을 한번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처럼 이렇게 부르짖읍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기도는 기도를 함으로 배우는 거예요. 기도는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책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직접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요, 요령이 있어요. 꾸준히 해야 돼요. 했다 말았다 이러지 말고요. 기도를 한번 하면 꾸준히 정기적으로 그렇게 하세요. 밥을 하는데도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다 껐다 이러면 밥이 되나요? 밥이 안 되지요. 이 밥이 왜 안 돼? 아니 계속 켜놔야지 되지. 기도도 했다 말았다 이러면 자기가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게. 그러지 말고 꾸준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도 부르짖는 기도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이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원래 이 기도를, 이 찬양을 좀 많이 부를 생각입니다. 처음 부르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 잘 또 우리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함께 분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눈을 감고 손을 모아 잠시 집중적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것은 주님의 자존심을 건, 주님의 이름의 명예를 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주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대로 내 입을 크게 열면 주님은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상황에 이끌려 다니지 않고 말씀에 이끌려 다니면서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고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일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듯 우리 인생을 빚어 가신다고 했습니다. 원래도 부르짖어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안에 기도의 영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기도의 영성을 허락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이 안에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듣고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이제 믿음으로 아멘하고 부르짖어 이 말씀 기도하는 붙잡고 기도자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되기를 저희들 되게 하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할 때 약속과 하나님의 하나님 축복을 아버지께서 바라면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부르짖는 은밀한 기도를 하지 일을 우리들에게 않는다면 보여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무슨 응답이 하나님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간절히 이 부르짖어 약속의 말씀을 기도하는 붙잡고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도 응답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아버지 안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귀한 열매들이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신 우리 주님. 주님은 자존심을 걸고 자신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네가 내게 부르짖으면 나는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 그 응답은 크고 놀라운 일일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실 때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가 기도한 대로 축복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들이 이 한 해 이 말씀 붙잡고 내 입을 넓게 열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상황과 환경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안에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심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